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빼앗긴들에도 복은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빼앗긴 절망에 들에도 복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난 2주간 돌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꽃피는 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속하게도 올겨울이 따뜻해서인지 개나리, 진달래, 목련, 그리고 매화, 살구, 벚꽃이 때이게 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들의 척박한 환경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즉 바이러스 대유행이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존 그로울 박사님이 그의 논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 두려움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 이와 같은 글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한다면 첫째로 위험을 팽창시키지 말라. 둘째는 정상적인 건강 예방 지침을 잘 따르라. 세 번째는 미디어에 지나치게 매어 다니지 마라. 넷째는 과거의 위기에 대해 대처했던 방법들을 사용하라.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방법도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혹은 절망이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의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미국의 건국 초기의 시인이었던 에머스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보다 내가 그 절망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절망은 보편적입니다. 절망을 극복한 경우는 그런데 소수예요. 그 소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절망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3월 20일 소개된 이야기인데 6살밖에 안 된 소녀가 잡개 장애를 겪고 있는 오빠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영상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아동도서 작가인 셸리타 브런디츠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인데, 이 영상에 올라오는 것은 6살 딸이 바로 자기 위의 오빠 7살 먹은 이 자표 오빠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것이 폭스뉴스 그리고 ABC 간판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 이와 같은 곳에 화제로 그렇게
방영이 되고 또 이것이 트위터에 영상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를 얻게 하는 귀한 것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브런디츠는 자폐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들 브랜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그 뉴스를 보면서 더욱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이 오빠에게 이 1살 아래가 되어진 이 카메론이라고 하는 이 딸이 교회에서 배운 성경 구절을 오빠를 위해서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장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두려움, 공포를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심각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공포를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절망의 시대에 이러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길, 그 힘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공포를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 믿음의 힘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절 말씀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또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강한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고 회복의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70년, 다윗이나 요셉은 13년,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21일을 정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같은 정한 때가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심하고 내가 슬프지만 그 회복의 때,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절망의 때 우리 좌절케 하는 심각한 도전 앞에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모세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시계로 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시간에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았어요.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래서 세상의 시간 중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간대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는 이 심각한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수장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의 그 뿌리조차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처럼 보게 되어지고, 모세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시간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영웅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시간을 멈춰요.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홀로 자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춰놓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놓죠. 마치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영웅 이야기가 만화나 영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마치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았던 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 땅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들어가게 하리라. 그가 밟는 땅을 다 내가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면 5군데에서 갈렙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는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적의 사건의 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다 점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어려워지게 되어졌을 때에 갈렙이 나서서 자초했습니다. 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85세의 나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이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이것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고령의 나이에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주는 역사를 이룬 기적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전쟁에 나서려 때 그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렙의 가족들이 막아줬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전쟁에 나섰어.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대. 우리가 2020년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 같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 45년 전에 받았지요. 그런데 이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갈렙은 한 번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자고 하는 그 기다림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190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88세 동안의 삶을 사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런데 유명한 한 가지의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중풍하면 힘든 그와 같은 치료되기 또 회복되기 힘든 병 가운데 하나가 이 중풍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열악한 환경의 때에 스탠리 존스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마음에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여 일어나라, 이렇게 자기에게 선포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간호사나 의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 소문이 온 병원에 퍼져가지고 이 존스의 병실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탠리 존스를 향하여서 마치 조롱하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나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이와 같이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이런 말을 대뱉었어요. 때로는 조롱, 때로는 그들이 정말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해주는 말이었겠지만,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말이다,
어떠한 말이든 그 말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말이 믿음의 말이든 조롱의 말이든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이 스탠리 존스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아도 스탠리 존스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스탠리 존스에게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시인하는 믿음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세상에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N번방 사건인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 시대의 자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이 N번방이라고 하고도 뭐 박사방이라고 하는데 박사방인지 뭔지 N번방이 뭔지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참 착취를 하고 정말 우리의 눈으로 또 입에 담기 민망할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되어진 사람이 26만 명에 이른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거죠. 한순간의 유혹과 선택이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본능대로 이 시간을 사는 사람의 그 끝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방에 송금한 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다가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 투신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어. 당사자들은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밤을 아마 지새울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이단 집단인지 그 정체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 그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때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밤하늘 별같이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 결국 이것은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진 이 사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리고 대립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불안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한 대로 산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지난주 미 유학생이 입국을 해서 제주도 여행을 한 강남 모녀 사건이라고 일컫는 그 사건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제주지사가 이 강남 모녀에게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것과 비교 안 되는 일이 인도에서 벌어졌는데 인도 펀잡주의 데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와 독일을 여행하고 자가격리하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접촉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 접촉한 수가 550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어져서 사망 후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됐다는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 사망 직전에
대축제, 1만 명이 몰리게 된 대축제, 이 사람이 참석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4만 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총 5개 마을, 인접한 5개 마을, 그리고 주변 지역의 15개 마을, 20개 마을에 4만여 명이 지금 봉쇄가 받게 되어졌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인도에서는 그와 같은 국토에 봉쇄령을 내리게 되어진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인도는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확진자가 640명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 발데스 싱이 거주했던 펀잡주에서 30명이 확진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 검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까닭에 인도가 21일 동안 전국적인 그러한 봉쇄를 명령하고, 그래서 이 봉쇄령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합법적인 폭력을 휘두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그 정부에 또 경찰에 그것도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즉시 사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고까지도 내린 상태. 자신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되었죠. 그와 같은 단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나쁜 파급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의 그와 같은 결론을 사사기 끝자락에 한 줄로 표현하는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결론 내리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것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는 사무엘상 그 초기 시대, 즉 사사 시대의 끝자락인 그 시대를 사무엘상에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신짓단지 모시듯 그렇게 전쟁터에 가져왔는데,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 들려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꼬꾸라져서 몸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비극의 시대, 고통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왜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사무엘상 이 초기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의 비극, 그 비극적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자기의 시간대로 사는 인생,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불가능해 보이는 길보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최초의 살인 사건마저도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간의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범죄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의 멸망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상실된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미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화평의 길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배신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며 살았어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요셉. 이 요셉은 그래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유혹하는 주인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살았던 요셉. 때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육체의 힘은 우리가 먹는 밥이나 국, 반찬 이와 같은 음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힘, 우리의 마음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 삶의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여러분 소유하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시기를 차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봄의 때를 기다려요. 요셉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봄은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에서 돌리시고 쓰러진 자를 일어서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영적인 봄의 시간을 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믿고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상실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봄의 때를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때라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처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벌써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때에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봄을 오게 하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 이민족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